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신가, 그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이 32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앞장서십니다. 뒤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앞장서서 가는 사람,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앞장서서 지금 가고 계십니다. 뭘 위해서 지금 가고 계시냐? 33절, 34절에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고 계시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고 계십니다. 나귀 한 마리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환영을 받으려고 그곳에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을 알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옆에 제자들은 전혀 힘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중반에 두려워하더라. 주님이 지금 세 번째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두려워요. 무슨 일이 닥칠까? 두려워할 뿐이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주님 때문에 누릴 영광만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 시간에 아주 엉뚱한 얘기가 지금 튀어나와요. 그게 뭐냐? 두 제자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오더니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실 줄을 믿습니다. 뭘 구하는지 얘기를 안 해요. 먼저 말해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요. 도대체 네가 구하는 게 뭐냐? 참 우리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구해야 될지, 내가 그걸 구하는 동기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구할지를 그 다음에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된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 그들의 어머니도 등장해요. 어머니까지 와가지고 내 아들들이 원하는 걸 주셔야 된다. 말하자면 거래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다. 이 두 아들이 지금 당신 따라가는 게 이게 그냥 따라가는 거냐? 생업도 다 버리고 요직을 달라. 좌우에 한 자리씩. 좌우에 한 자리가 뭐겠어요? 그 자리는 우리 아들들에게 달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세 번째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같은 설교를 세 번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는 멈칫했는데, 두려워하기까지 했는데 그들은 깊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선택적 경청이라고 말해요.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 들을 얘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예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 들었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또 들었다 할지라도 순종할 마음이 없이 들었으면 그것도 헛된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이 진지하고 이 중요한 시간에 주님이 또 한 번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예루살렘만 생각했지 거기서 겪을 일이 뭔가에 대하여 그들은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자, 이 두 제자의 요청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곧바로 숨도 안 쉬고 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잔을 달라. 마시겠다. 왕이 내려주는 축배의 잔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달라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시편 23편 5절에 보면은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잔이 넘치는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성경의 이 잔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성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잔을 마시고자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성부께서 주시는 그 잔을 놓고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며 밤을 새워야 되는 지금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주 제자는 세상 욕심에 눈여두어 가지고 밤을 새우기는커녕 즉답을 합니다. 마시겠습니다.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10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 옆에서 뭘 하는데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분을 냈어요.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너네만 제자냐? 아니 네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제자들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좋은 자리 하나 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느 단체든지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그 자리를 바라보고 또 열심히 충성도 하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는 또 자리 다툼을 또 하고 그런 모습은 세상에서 늘 보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을 맴돌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오늘 그런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대속물로 온 것이다. 대속물이라는 말이 뉴트론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값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이 어떤 값이냐? 목숨을 바쳐야 되는 값이에요. 그런 값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속전이라는 말이 대속하는 돈, 대속하는 대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위한 몸값으로 죽은 거예요. 그 몸값이 뭐냐? 죽음이에요. 그건 누구의 몸값이냐? 내가 치러야 될 몸값이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는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은 돈으로 치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그걸 알고서 따라가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다. 많다는 말하고 모두라는 말은 달라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려고 오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 적지 않게 많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값으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이 대신 치르신 속전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자유를 얻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유효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섬기러 오셨느냐? 죽음으로 섬기러 오셨어요. 그냥 어디 뭐 좀 도와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무슨 스폰서가 아니에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슨 알라딘 램프의 그 하인처럼 와서 도와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그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영광도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해서 영광만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라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자 따르는 것이 바로 이게 제자의 길인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이 어떤 것을 주시든지 그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할지니, 이 말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아니다. 뭘 얻고 무슨 권력을 누리고 내가 무슨 힘을 소유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아서 내가 그럴듯한 그런 노릇을 하겠다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럼 어떠해야 되는가? 44절에 네가 진정으로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가서 종이 되어라. 이 종이 된다는 말은 둘로스라는 말이에요. 노예입니다.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 내가 제일 낮은 자리에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너를 높여줄 거다. 그러나 이것은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설 수 있는 곳은 바로 종의 자리다. 이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도 차려놓은 밥상에 밥 먹는 사람이 아니고 밥을 먹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식탁을 준비하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 두 제자를 심하게 책망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제자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딘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면 섬기라고 세워준 자리예요. 섬기다 보면 다른 사람도 섬기게 되고 섬기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버지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봅니다. 3번씩이나 말씀했는데 한 가지도 들은 적은 없었고, 그들이 요구하는 건 좋은 자리였습니다. 영광받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였습니다. 주께서 대속물로 오셨고, 그리고 그 길을 가신다면 저희도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께서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시고 주님이 진정으로 나를 높여주심을 또한 기대하면서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